마가복음 12장 43절 한 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43절 신약성경 7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강무사님 나오셔서 사랑을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사랑을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사랑을 합시다라고 해놓고서 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냐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 본문을 고르면서 좀 이상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헌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엔 헌금을 잘 드렸을 때도 있고 아니면 대충 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또한 헌금을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약간 미신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서 헌금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지만, 성경 가운데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서 의견들이 매우 분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과부의 앞에서 그 헌금을 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의 묘사가 잘 안 돼 있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은 헌금을 드렸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을 하면서.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은 은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은 당시에 헌금함이 그 금속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전 소리를 짤랑짤랑 소리를 굉장히 많이 내면서 자기가 헌금을 굉장히 많이 낸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헌금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뒤에 어떤 과부가 조용히 와서 2렙돈을 드렸습니다. 2렙돈이란 얼마인지 모르시죠? 렙돈이라는 말은 성경에 잘 안 나오는데 그 한 아사리온, 그 참새에 있을 때, 참새에 대한 설교했을 때 아사리온이라는 단위가 나왔었죠. 그 아사리온의 8분의 1입니다. 근데 그 한 아사리온이 3,125원 정도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한 렙돈이라는 것은 391원 정도고, 그래서 2렙돈이라는 것은 781원 정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앞에 있던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잘난 척을 하면서 헌금을 막 엄청 많이 낸다, 막 이렇게 했을 때 이 과부는 너무나 부끄러웠고 너무나 이렇게 좀 송구한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헌금을 드렸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내는데 자기는 781원 정도밖에 못 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에 안 띄려고 이렇게 막 조심조심 와서 조용히 그 헌금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헌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헌금이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드렸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헌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헌금을 많이 내지 못해서 답답하십니까? 헌금을 내면서 초라하십니까? 아니면 헌금을 내면서 화가 나십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면서 그 헌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향기를 맡으실 만한 그런 헌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헌금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헌금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헌금을 정성스럽게 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은 속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사피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반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사도들의 시대에서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교회에다 바치고 그리하여서 그 소유에 대한 것을 그 필요한 사람에 따라서 다 나눠주는 그런 습관,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은 대단한 행동이잖아요. 자기의 전 재산을 팔다는 게.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사피라도 존경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 물질에 대한 욕심도 엄청난데 존경도 받고 싶은 거예요. 육적인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영적인 욕심도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하고 나서 내가 이 헌금을 반만 내고 이 반은 내가 쓰면 얼마나 이게 똑똑한 행동인가 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신약 시대인데도 제자들이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자기한테 미치지 못하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끔찍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성경을 읽던 많은 분들이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베드로 사도 참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 속였어도 좀 용서해 주면 안 되나? 라고 자기가 베드로 사도보다 더 선하다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헌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알려주시는 그런 사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11조를 잘 하십니까? 11조란 참 부담스러운 헌금입니다. 소득의 10분의 1이나 바치라니 이거 참 너무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분의 2를 자기는 바친다고 막 자랑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것대로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2배의 헌금을 내는 동기가 자기가 2배의 헌금을 내면 2배의 축복을 받겠지라고 근거가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11조라는 장애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들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11조를 온전히 내고 다니는 사람, 그 다음에 11조가 너무 자기에게 거치는 힘든 것이 되어서 그냥 적당히 우리는 이방인이잖아 막 이러면서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의견이 아주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당연한 것이다. 말라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편에 서서 사역자인데도 반대편에 서서 이건 너무 이전 시대의 율법이다. 게다가 우리는 이방인이잖냐 막 이러면서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흐려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된 건 제가 청년 때 다니던 그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교회는 그 교회 이름을 말씀드리긴 좀 그러네요. 그 교회에서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 사업이 처음에 공장을 하셨어요. 공장. 금속에 관련된 공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공장이 잘 안 될 때는 11조를 엄청 열심히 하고 교회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뭐 한 500만 원 정도 순수익이 생겼다 하면 50만 원 정도 헌금을 11조를 냈겠죠. 11조를 아주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에 500만 원 벌었을 때 50만 원을 내는 거는 이분한테는 쉬운 일이었어요. 근데 사업이 너무 잘 돼갖고 순수익이 10억이 되는 일이 생겼어요. 한 달에. 너무 잘 됐죠. 근데 순수익이 10억이 되니까 만약에 개인적으로 법인이니까 사장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잡한 계산법이 있겠지만 만약에 이분이 그냥 그 10억에 대해서 11조를 내야 한다면 1억이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1억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것을 온갖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서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장로님도 성가대를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성가대 원들은 다 아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11조를 삥땅 치고 있다라는 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공공연한 비밀이 됐어요. 뭐 그러더라도 뭐 내일도 아니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러잖아. 막 이러면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의 아들이 청년부였는데 청년부 수련회를 갔어요. 청년부 수련회를 갔다 오고 나서 끔찍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에 갔더니 이 아들이 귀신에 들린 거예요. 그 전부터 살짝 귀신에 들렸는데 창피하고 뭐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그 귀신에 들려서 귀신이 예수님처럼 이 바다 쪽으로 이리로 오라 막 이렇게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빠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영적인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있었다면 그 경고를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받았을 텐데 그 마음이 닫혀 있고 전혀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경고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태를 보면서 어떤 성경의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합니다. 참 하나님도 너무하시게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맹렬히 진노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너무 내기 힘들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돈이 없는데 그거마저 빼앗아 가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그런 심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11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11조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리고 또한 그 헌금을 내는 거에 있어서는 사탄의 회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까운 마음이 들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뺏어가기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들 읽으시죠? 요새 8월 성경 읽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우리 구약부터 보통 읽잖아요. 열왕기상의 17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간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한 과부가 가루,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 있어서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긴 가뭄이 있어서 그것을 자신과 자신의 아들 한 입도 안 될 거예요. 그 떡 한 입도 안 되는 그 떡 하나를 만들어 먹고 이제 살 소망이 전부 사라져 죽으려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이 과부는 정말 기가 막혔을 거예요. 이거 지금 떡 한 조각도 안 되는데 이 떡 한 조각도 안 나오는 이걸 드시려고 합니까? 그거마저 뺏어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에게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엘리야가 먹고 끝났으면 정말 은혜가 떨어지는 그런 구절이었겠죠? 우리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열왕기상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아멘. 이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정말 기가 막힐 만큼 헌금 드릴 돈이 없더라도, 내 마음이 너무나 여유가 없더라도, 내가 드릴 헌금이 1,000원도 안 되는 그 돈이라고 할지라도 그 조그마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 과부의 작은 가루 한 움큼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기쁜 그런 헌금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평생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이 신뢰하는 자들에게 맡기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저는 전도사가 공부하는 곳인 신대원이라는 곳에서 공부할 때 2013년에 졸업했으니까 뭐 좀 한 7년 정도 지났네요. 그곳에서 공부할 때 이 내 양을 먹이라라는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사무치게 다가왔습니다. 그때도 이제 제가 주로 유초등부 전도사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유초등부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이제 많이 먹였고, 그리고 신대원에서 공부하는 그 신대원에서 공부하는 전도사님들 중에서 아침밥을 못 먹고 허겁지겁 막 오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 오지랖 때문에 저도 오지랖이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그때는 오지랖이 생겨갖고 그분들을 위해서 다른 저를 도와주는 몇 명의 전도사님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아침에 빵을 구워줬어요. 식빵. 예, 식빵을 토스트기에다 넣어서 식빵을 구워줬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다음번에 회장으로 출마할 거냐? 막 이러더라고 사람들이. 예, 전혀 그런 쪽으로는 관심이 없는데 예, 제가 공짜로 주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공짜로 주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어디 가서도 자기가 막 커피를 다 사야 돼요. 저희 외할머니도 그러셨어요. 저희 외할머니도 동네에 밥 못 먹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셨나 봐요. 그래서 동네에 강원도에 사셨는데 동네에서 밥 못 먹는 사람이 없게 다 불러다가 다 먹이셨어요. 그렇게 먹이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이제 열심히 지키려고 했는데 그것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한계가 있어서 어느 정도 하다가 더 이상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먹이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사랑을 먹이라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양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많이 많이 먹이려고 합니다. 제가 제 조카를 길렀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 누나가 이제 뭐 하여튼 애 낳고서 힘들다고 저보고 막 젖을 먹이라는 거예요. 총각한테. 그래서 제 조카한테 젖을 먹여봤어요. 젖을 이렇게 막 젖병을 이렇게 딱 해갖고 먹이니까 다 먹이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등을 쓰다듬어 주면 이제 이 아기가 끄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 트름을 해야지 잘 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사랑을 많이 먹이려고 합니다. 사랑을 먹여서 이 아이들이 끄 소리가 날 때까지 먹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을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사랑을 조금이나마 본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좋은 사역자를 통해서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은 먹이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먹이시기를 되게 좋아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그 갈멜산상에서 그 선지자들과 싸우고 나서 아합의 칼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랬을 때 시냇가로 숨었을 때에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시냇물도 먹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말씀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들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 멋진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 가운데 잊고 싶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줄 알고 굉장히 많은 실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원래 하던 일 하러 간다. 라고 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수고로
하루 종일 그렇게 수고를 했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목수였던 예수님께서 그 배의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니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예수님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줄 알고 깊은 슬픔에 빠진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생선과 떡을 직접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 읽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떡 한 조각처럼 받으시고 그것에 대하여 떡과 물고기와 우리의 일용할 양식으로 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에 나름 전문가라고 할 정도로 지혜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을 알려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풍성한 복을 받게 되더라도 과부가 밀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헌금 내는 것을 아까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하지 말고 진심을 다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그 말과 함께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떡과 물고기를 직접 구워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